첫째,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어디 가나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익숙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원칙은 먼저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을 걸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전도, 지인 전도라고도 합니다. 그들에게 새 안식일, 이제 딱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이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큰 무리와 이제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제 헬라의 귀족 여성들이죠.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얼마 만입니까? 딱 3주 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먹고 변화되고자 하면 혹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웅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며칠 만에 사람으로 변합니까? 네, 21일, 37일, 21일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들다. 그 말도 맞지만 아무리 짐승 같은 인간도 마음 먹고 변화되고자 한다면 21일이면 충분하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그들은 친유대적이던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변하자 시기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즉 깡패와 건단들에게 돈을 주고 테러를 사주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야손의 집에 불법 가택 침입, 야손과 형제들을 불법 체포, 그리고 불법 감금, 그리고 가이사회의 다른 예수 왕을 섬긴다는 거짓 고소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악행을 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 야만적 행위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입니다.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이처럼 비이성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사람을 전락시킵니다. 건달 깡패들에게 뒷돈을 주고 테러하는 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상식과 정의의 상징인 법정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시기심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처럼 야만적인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한밤중에 몰래 피신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너그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헤아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영혼을 성경 말씀을 통해 촉촉히 적시는 자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회당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배경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럽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돈 주고 건달들을 동원하는 야만적인 자들이라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너그러워서의 헬라어는 유게네스인데 성경에서 마음이 고상한 사람, 고귀한 혈통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욥기를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욥기 1장 1절이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할 때 유게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고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폭력적,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또 너그러움이란 말은 열려있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마음이 트인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은 오픈 마인디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꽉 닫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열린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린 마음은 아무 것이나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비진리, 진리,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여 이건 열린 마음이 아니라 하수구 같은 오염된 마음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열린 마음이란 오픈 마인디드, 신사적이고 너그러움이란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 모르고 아직 깨닫지 못한 고귀한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베레아에 이제 오늘날도 가보면은 사도 바울의 방문 이제 기념비도 있고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화로 이제 모자이크를 해놓았습니다. 생각하며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소근소근하면서 이제 토론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이 열려 있거든요. 열린 손.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펼쳐진 두루마리. 여기 이제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 의미하고요. 여기는 이제 책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의미하고. 그리고 바울이 들고 있는 이것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욥과 같이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주십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고 또 배워서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선순환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깨끗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어떤 나라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더럽고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는 꽉 닫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활짝 열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리라. 15절에서 34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전도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80km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도 아마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멀리 떨어진 아테네까지 피신합니다. 자, 아테네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학문과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방문한 첫 번째 소감이 뭡니까? 와, 배울 게 많네가 아닙니다.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이것이 아테네처럼 신상이 많은 것, 다신주의, 이 다원주의의 문제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폐수 처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도 끼워 넣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것을 보고 격분한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격분하여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바울을 말쟁이라고 모욕합니다. 놀랍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무차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바울의 말만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바울의 말을 완벽하게 반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회도 되고 법정도 되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바울에게 연설을 해보라고 합니다. 21절에서 31절이 아레오바고 법정의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증거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에게 말씀 공부할 때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요한복음 3, 4, 5장 하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네, 바울의 설교는 알지 못하는 신,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아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3층에서 새벽을 맞이합니다. 새벽 4시가 딱 되면은 새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정확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천국 음악 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립니다. 이게 이제 재봉새가 바느질해서 만든 집입니다. 테일러 버드라고 이런 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느질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키우면은 위장이 되죠. 나뭇잎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직조새, 얘는 배를 찹니다. 배를 차요. 근데 이 이제 구조도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를 또 만든 이유들이 있죠.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인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둘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가장 알기 힘든 게 생명의 시작과 죽음입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을까? 죽음을 막을 수 없을까? 특별히 생명의 끝, 죽음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알아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제 비유를 해서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4명의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만지고 서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님들은 다 사실을 말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확하게 이 코끼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장님이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되죠? 이 코끼리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철학으로 더듬어 아는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눈을 뜬 사람과 같습니다. 장님 10,000명이 만지는 것보다 눈 뜬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게 훨씬 더 온전히 코끼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듬어 아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비진리, 또 더러운 죄, 천박한 사상들을 이 우리 마음의 박스에서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도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만적인 데살로니가, 너그러운 베레아, 지식과 철학으로 교만한 아덴입니다. 이 세 도시는 우리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레아와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